본문 말씀으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 소망의 땅으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 소망의 땅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이맘때쯤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구도 완벽하게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넘어졌던 날도 있었고 또 멈춰 서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도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애써 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현재 이 25년의 마지막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네요. 아직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또 끝내 우리는 이 현장,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지만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달려온 자기 자신을 수고했다 격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번 박수하십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걸어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다가오는 새해에도 바다처럼 요동치는 고난의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우리의 삶의 이 여정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나온 이 흔들리는 시간들 너머에는 어떤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최종 종착지의 선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혼란과 눈물을 이 땅의 고난과 혼란을 그저 눈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파도가 치는 이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 소망의 새로운 새하늘, 새로운 신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교단이 득세하면서 참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어를 좀 뺏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그들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약속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왔음을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라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래서 상처와 좌절만 남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최종적인 평화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당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박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아노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8번의 박해가 더 남아있는데 이 두 번째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버텨라. 믿음으로 지내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후회하기도 했고요. 그런 우리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최종적인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압제와 유배의 고독이 서린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경험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 반모섬은 요한에게 있어서만큼은 고난의 상징이었고 또 좌절된 단절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적인 소망이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새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시간적으로 방금 만들어진 어떤 새 상품을 의미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본질과 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지는, 갱생되어지는 단어를 뜻하는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 어떤 시간적으로 새롭게 되어진 네오스의 단어가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진, 갱생되어진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온다라는 시간적인 변화의 네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카이노스의 단어인데요. 죄로 부패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바뀌어지는 카이노스적인 혁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저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듯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버리고 어딘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천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 책에서 강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고치시고 정화시키고 죄로 인해 죽었던 이 땅을 부활시키셔서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다라고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파멸이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옛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이 거하는 본부, 그렇게 상징이 되어졌었습니다. 혼돈과 심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갈라놓는 이별의 장소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된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신을 갈라놓는 절벽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바다의 의미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었던 이 절망의 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밤잠 설치게 했던 파도와 같은 고난들, 휘몰아치는 바다의 풍랑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처음 땅이고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다스리는 새 창조 안에서는 너희들을 두렵게 하던 그 처음 하늘과 너희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던 그 처음 땅, 처음 바다, 혼돈의 바다가 내가 창조하는 세계에서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에서 약속하셨던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이 마지막 때에는 우주적인 완성으로 재창조, 카이노스적인 혁명으로 재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처음 땅, 처음 바다, 혼돈의 바다,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 상처와 고통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예배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해가 흘러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덮는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낡은 페이지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장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고통스럽게 견뎌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 눈물의 골짜기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재창조의 장소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바다는 물러가고 소망의 땅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가져오는 감동적인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가져오는 감동적인 변화는 그저 공간의 이동이 아닌 것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 주제인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케네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거했던 그 장막을,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이 고난의 땅에서 또 고난의 파도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의 장막, 우리의 인생이라는 텐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를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사 오셨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로 이사 오셔서 여러분들 곁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 우리가 묵상하셨듯이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셔서, 내 마음속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한 집에 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교제를 나눌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닦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셔야 되겠죠, 그죠?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나와라 가제트 팔 하면서 팔이 막 쭉 길게 나와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 아니죠, 그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오셔야지만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닦아주신다라는 단어 헬라어입니다.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러움을 없애다, 씻어내다, 말끔히 지워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느라 흘린 우리의 눈물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애통해하며 흘린 우리의 눈물을, 그 회개의 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안고 부모가 아기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흘린 눈물의 양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적셨던 베갯잎의 눈물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을 치며 쏟아냈던 그 아픔의 눈물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서 흘린 그 눈물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흘렸던 기도의 눈물들, 그 고독의 눈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겪은 고통의 역사가 그저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가 재해석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 아픔으로 인해 생겨난 독성들까지도 다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참 고생 많았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가 이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성탄 감사 예배 때 나누었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보았던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맹수들이, 사나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그저 멍청하게 순해지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과 같은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 장막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응어리진 애통들, 상처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닦아주시면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찬란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흘린 눈물은 이제 소망의 땅에서 주님과 나누는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나라의 위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요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권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멘. 제가 핵심만 적어놔가지고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끝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내가 이룬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의 우주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서사를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알파로서 시작으로서 우리를 출발시키셨고 또 오메가로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알파와 오메가 신학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의 결말을 향해서 안전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우리에게로, 현재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승리의 결말을 향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결과가 7절에 나타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만희일까요?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 잡것이, 그죠? 지가 이기는 자라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파쇄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영웅과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상처 입고 바다의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아도
끝까지 어린 양 예수의 손을 잡고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의 땅을 살아내는 사람, 버티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 동안 고생만 하다가 소모되어 버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모든 수고와 고통은 상속자로서 훈련받은 거룩한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스러운 2026년의 새해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 우리가 도착할 곳은 상속자의 권세가 빛나는 영광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상속자의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새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너는 실패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고 또 우리는 스스로 부족했다라고 자책할지 모르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기는 자요, 내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성도님들의 2025년을 아름답게 은혜로 매듭 지으셨고 이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름다우면서도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삶의 여정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곁에 장막을 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의 바다를 가르시고 반드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마주하며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사도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사명과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장례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는 그게 장례 때 이별을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찬송가입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아멘. 옆에 계신 분 손 꼭 잡고 한번 인사할까요? 소망의 땅 새 예루살렘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 기쁨의 찬송,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가올 길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과 슬픔의 기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닦아주시는 깨끗한 눈으로 소망의 새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선장이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를 지나 저 찬란한 새해 소망의 땅으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